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는 주를 믿으며 구원을 받으며 영생 동안 날류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기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여 믿으며 구원을 받으며 영생 동안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I am inviting everyone to bow down their head for a word of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Our most gracious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we bring back the glory and honor to your name because of who you are.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Our Savior and our Redeemer. 그리고 저희의 구원자 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grace, and mercy that sustains us daily. 저에게 매일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에 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also, dear God, for giving us another Sabbath to celebrate your goodness, to worship you, and to have a spiritual rest.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영적인 쉼과 또 지난달에 그런 일들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At this very hour, O God, we are again inviting your holy presence to be with us.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저희가 구하오니 May there's nothing that we can hear tonight but your voice alone. 당신의 하늘의 그 음성만이 저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ive us also the double portion of your Holy Spirit that we may able to decipher your message. 그리고 저희에게 특별히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it be also, Father, that through the Holy Spirit we will apply it to ourselves daily. 그리고 저희에게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Father, we will continue to be a living testimony, a light and a blessing to other souls. 그리고 그리하여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surrender everything to you because we know, Father, that without you we can do nothing. 주님 없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Father, please forgive us for all of the trespasses that we have committed against thee in thoughts, words, and in deeds, so that, Father, we are worthy to receive all of this. 그리고 주님 저희가 평소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assurance, Father, that you will always answer our prayers. 우리 모든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기에 감사드리며 This all we ask in the loving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Amen.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 동시 통역이 아니라 순차 통역. 네, 제가 오랜만에 순차 통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영성으로 가득 찬 우리 두 분의 송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송사님을 찾으러 본당문을 열었는데 두 분이서 바로 저 자리에서 손을 서로 꽉 잡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을 때 12과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톡에도 올라왔고 미라스에도 올라온 것처럼 이번 3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3기를 더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하늘색 교회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고 또 쉽게 그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풀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통해서 바울이 이거를 인용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지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매우 필요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궁금증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은 존재하는가? 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은 존재하는가? 저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을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엄청난 힌트를 옆에 드렸지만 모른 채 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 199억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나를 만나는 로댕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요 그림에 나온 조각상이죠.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단일 조각품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한 부분일까요?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이 영어로 이 thinker라고도 알려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독 작품이 아니라 로댕이 단테의 그 신곡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만든 지옥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그냥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을 그가 읽고 접한 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그 지옥에 관해서 자기가 그 조각을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에서 요 그림처럼 이 아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옥에 관한 관심과 또 알려진 사상은 옛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이죠. 개신교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네,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경고, 두려움을 원천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 또 각종 미디어, 저희가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어도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소설이나 뭐 게임이나 음악이나 여러 대중문화 속에 이미 불타는 지옥은 흔한 소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상에 대해서 적셔져 있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CCC라는 그 Catechism of Catholic Church라는 쉽게 말해서 카톨릭의 기본 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카톨릭 그 교회 교리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카톨릭 교회는 지옥을 가르치고 그 지옥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본 교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을 죄 상태에서 죽는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죽자마자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네, 영원히 죄인이 불타는 지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32장 1조인데요. 사람의 사후생태와 부활에 관하여 쓴 내용인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악한 자의 영혼은 어디요?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둠을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국에 많이 분포된 장로교 헌법에서도 죽은 자의 상태와 그 고통의 지옥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범하는, 나의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고통을 영원히 받겠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셔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영감이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 그 단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결정하셨고 인도하셨는지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분은 무엇이세요? 사랑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깔고 앞으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더 분명하고 더 넓은 반석의 진리 위에 또 다른 진리들을 놔야 그것이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정말 존재합니까? 성경에 정말 지옥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분명히 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옥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이렇게 막 불타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지옥에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왔냐면은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을 바로 그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개흰놈이 무엇이냐면은 그 옛날에 그 이방 풍습을 따라서 그 이방 우상이죠. 몰렉이란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우상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을 이스라엘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태웠어요. 그 태우는 장소가 바로 요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연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불에 타 연기가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이곳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곳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도성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쓰레기가 탔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곳이고 연기가 매우 맨날 올라오는 곳이 바로 요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요 흰놈이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그래서 요 지옥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불타고 하는 불타고 연기 나는 곳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불타는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을. 그렇다면 이 불타는 지옥은 언제 타는가? 성경이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언제 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도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불타는 지옥이 언제 있습니까? 세상 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거둔 후에 알곡을 이쪽에 두고 가라지만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지옥불은 언제 있을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불이 세상 끝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불타는 지옥이 세상 끝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 끝 전에는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세상 끝에 죄인들은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 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기에 대해서 배웠지요. 요 심판의 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좀 복습을 하면 마지막 때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의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멸망해요? 악인은,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그때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지구에서 결박당하죠. 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시작돼요. 의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악인은 죽은 상태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도 여전히 결박되어 있고요. 의인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기 이후에 그리스도 성도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악인의 부활과 사탄의 노임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언제 부활해요? 이때 부활합니다. 사탄이 이때 잠시 놓이게 되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멸망이 있습니다. 지구의 정결과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천년기 이후까지 누가 부활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천년기가 끝날 때까지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어서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을 얻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불타는 지옥불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인 둘째 부활 때에 잠시 부활했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죠. 그들이 불에 타는 때가 바로 그 천년기 이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저 지하 세계, 저 땅의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부활한 악인들이 어디에 퍼져 있어요? 땅 아래가 아니라 지면입니다. 지면. 땅 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지하라는 그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옥이 이 땅 아래에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불타는 지옥이 어디요? 이 지상 위에, 이 지면에서 악인들이 불타는 곳이 바로 불타는 지옥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죽습니다. 소멸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서 불의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요? 오직 의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아까 저희가 암송한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줘서 불멸의 몸으로 그 지옥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의 결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남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가 같아져요? 다 다서남은 재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지옥불이 악인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불멸의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그 천년기 이후에 잠시 놓였다가 악인들과 함께 불에 탈 때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지옥불에 타서 죄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지옥불에서 악인들을 괴롭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치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악마들이 막 사탄이 그 죽은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 지옥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지옥불 속에서 남김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난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사탄이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도 죄가 되어서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온 우주에서의 그 죄와 그 죄의 모든 관련된 흔적들을 남김없이 말끔히 없애시는,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우주 한켠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드시고 그 악인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만큼 고통스럽게 그들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여러분 괜히 이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된 우측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충돌되는 것 같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실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요, 성경이 다른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저희가 가장 믿을만한 신뢰의 근거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과의 조화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천사의 귀걸이는 내용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어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그 연기가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올라가리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세세토록, 이번에 누굽니까? 마귀가, 사탄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로 보니까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고통받는 불의 지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소멸되어서 죄가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수 아십니까? 네, 가수 누구죠? 가수 나미입니다. 이 가수 나미의 유명한 곡이 있죠.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파란 하늘 맹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가요. 네, 제가 이 후에만 알기 때문에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요. 이 뒤가 유명하죠? 뭐예요?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하면서 이게 노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 여름에 나오는 공포 영화처럼 우리 한번 친구가 했으니까 우리 영원한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공포 영화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영원한 친구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친구를 이제 맺었으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일평생 우리는 영원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낼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그것이 붙는 수식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기 영어 표현에 영원히 fore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젖댄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그 성전에서 영원히 봉사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저희 집 유한이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사무엘이 봉사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어서 이것이 사무엘상 1장 22절인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 똑같이 한나가 말한 말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까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에 영원히 봉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아래서는 똑같이 한나가 뭐라 말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영어는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As long as he lives.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 수식하는 주체가 유한한 사람의 경우에 그의 한 평생, 그의 인생의 기간 동안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한나가 말한 이 영원히가 정말 영원토록의 의미였다면 지금도 사무엘은 어디서 일하고 있어야 돼? 지금도 사무엘은 은퇴 없이 특정 사건이 지속될 때까지 어떤 특정 사건이 예를 들면 사무엘의 일생이라는 어떤 특정 사건이 지속될 때까지의 의미로 이 영원이란 말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영원이란 표현도
이 지옥이라는 이 개념을 수식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봐야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악인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모두 타서 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히 불탈 수 없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또 있습니다. 방금은 구약이고 이번 신약의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드러납니다. 여기도 eternal fire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불의 형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또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존속하는 이것이 탈 수 있는 것이 모두 탈 때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영원히 탄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영원히 탄다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불타는 지옥이 영원히 타는 지옥이 아님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불에 타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41절에 하나님께서 혹시 두려워할까봐, 혹시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을까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불의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의 종말에 있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불의 지옥은요, 우리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니라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의 길에서 돌이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냥 막 떠나고 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나니 이 기쁨은 거룩한 승리의 노래로 표시되는 기쁨이다. 제가 이 영감의 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축제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1월 1일일까요? 12월 25일일까요? 언제일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의 축제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제발 그 길로 계속하지 말아라.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제발 발을
돌이켜다오 제발.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옥불이 다 탄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구의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질병도 사라집니다.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죄도 다 사라집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별에 관한 아픔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일이 없어지는 이 지구가 불로 정결하게 돼서, 정화돼서 깨끗하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2017년 브라질에서 이 17세 소년, 고등학교 1학년이죠. 17세 소년이 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오토바이의 그 주인이었던 그 두 건장한 남성이 그 17살 되는 그 학생의 이마에 나는 도둑이자 패배자다 라는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 브라질에 쫙 퍼지면서 브라질 경찰이 이 오토바이 주인인 그 남자와 친구를 체포했어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오토바이를 훔친 그 학생에게 벌을 줘야겠다 해서 강제로 그 학생 이마에다가 나는 도둑이자 패배자라는 말을, 문신을 강제로 적었다고 했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문신은 죄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값을 혹독히 치르고 싶어 하죠. 죄인에게 죄의 값을 낙인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나에게 피를 입힌다면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갚아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가도,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죄의 값을 똑똑히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한 죄는 다 용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흔적까지도 없애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용서로서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그 죄의 흔적들까지도 없애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완전한 도말은,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죄의 도말은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회개하여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어디 남아있어요? 저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그 날에 그 마지막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그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양에게 죄를 안수해서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 전가된 양을 잡고 그 피를 휘장에, 성소 휘장에 뿌렸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로 다 옮겨진 거예요? 성소로 옮겨졌죠. 그리고 1년의 대속죄의 그 모든 피를 그 전가된 그 죄를 바깥으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나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와 고백하면 그분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그 죄가 다 어디에 기록돼요? 저 하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기록이 이렇게 삭제는 되지만 그 책은 남아있죠. 근데 그것을, 그 기록된 죄를 도말하는 작업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흔적을 없애시는 것을 그분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모든 흔적까지도 다 없애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죄와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런데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질 터인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와 허리와 그 손에 있는 상처입니다. 영감의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손을 보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번 이 팔 수술을 한 다음에 이 팔의 그 흉터가 아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뭘 알았냐면 제 피부 타입이 켈로이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켈로이드 특성을 가진 그 피부 특성을 가진 그 사람은요, 상처가 만약에 1cm가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다시 아물 때 1cm만 다시 이제 아물어야 되는데 한 1.5cm가 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좋은 거죠. 좋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아물 때 보니까 이게 상처가 약간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 팔의 상처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켈로이드 피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주영아 미안하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들은 그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 하죠. 죄의 흔적을 다 우리는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도 죄의 아픔과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지우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 성경이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에 상처난 발과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것을 그냥 두시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죄의 흔적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흔적들은 뭐예요? 승리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어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시던 것이다. 이것이 스가에 나오는 평화의 의문이죠. 창조하시기 전에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죄가 나와도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계약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약 당신의 동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없애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승리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은 그분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뭐자 그분이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나를 새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누굴 새기셨어요? 나를 새기신 것입니다. 나를 새기셨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누가 잊지 말아라? 너가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잊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불타는 지옥에 대한 생각도 나를 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한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거의 임종 직전에 누워 계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듣는 것도 잘 못하시는 상태셨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끝에 그분께서 아주 강하게, 아주 또렷하게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도 못하셨는데 이것도 다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 그 지사님은 이제 슬슬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혀져가고 있지만 무엇 하나만큼은 잊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그분이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겠다고 그 죄의 흔적을 승리의 흔적으로 여기시고 성에 남겨두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그분께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벌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를,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분이신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라고 제발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왜 끝나지 않는가라고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아픔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의 흔적조차 완전히 없애주려 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삶에 가득 찬 아니 어쩌면 나의 삶 한켠에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는 저 작은 방에 꽁꽁 숨겨둔 나의 죄를 이 한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흔적들을 말끔히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일상에서 더욱더 느끼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깨끗한 척 살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버리지 않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흔적을 승리의 영광의 흔적으로 만드시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이 흔적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는지를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아니하는 사실을 제발 깨달아라. 그리하여 제발 돌이키라. 그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으려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